땀을 많이 좀 흘리네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들은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종이 전하는 그 말씀에 함께 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이 열린 귀와 열린 마음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인이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이제 그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그 부인은 자기 인생의 의욕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갔으니까. 신앙적으로도 큰 회의가 왔습니다. 왜 그리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그런데 그 여인을 정말 힘들게 만든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후에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참 괴로워했던 겁니다. 특별히 그 여인을 잘 알고 있는 동네에 있는 교인들이 그녀를 위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이번 어려움을 당한 기회에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만들다고 작정을 하고는 시간만 있으면 찾아와서는 기도를 해주곤 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그녀가 고등학교 시절 잠깐 데이트를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얼마 전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 마누라와 함께 틈만 나면 찾아와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남편은 천국에 갔으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예수 열심히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위로를 하겠다며 들떠서 난리법석을 떠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자기만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 교회에 전도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인생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도무지 인정하려 하지를 않는 사람들 같아요. 그냥 눈만 떴다 감으면 남편을 잃은 아픔이나 슬픔이 한순간에 없어질 것냥 쉽게들 말들을 하네요.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지경을 지나고 있는 나에게 아무 때나 나타나서는 즐겁게 노래들을 부르고 자기들끼리 서로 손을 잡고 세상에는 아무 걱정도 없는 것처럼 가장 기쁜 사람들처럼 기도들을 합니다. 어둠이나 슬픔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을 보면서 동화 이야기 속에 빠져있는 철없는 아이들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눈만 감았다 뜨면 아픔이나 슬픔은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것이냐 쉽게들 말들을 하네요. 물론 기도에 와서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하는 거 좋죠. 그런데 정도껏 해야 되는데 아마 도가 지나칠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죠. 그러나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얼마나 자주 철없는 예수쟁이들을 만날 때가 많은가요? 예수님을 마치 무슨 만병통치약이나 만사 해결하는 요술쟁이 정도로 만들어버린 유치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 속에 담겨있는 어둠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운 비극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고통과 어둠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인생의 고통과 어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어둠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인정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Where is God when it hurts? 라는 책을 써서 잘 알려진 필립 얀시가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Disappointment with God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가운데 이런 인용 구절이 있습니다. You do not have to sit outside in the dark. If, however, you want to look at the stars, you will find that darkness is required. The stars neither require nor demand it. 당신이 꼭 바깥 어두운 가운데 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다면 그 별들을 보기 위해서는 어두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밤의 별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요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별을 보기 위해서만 그 어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밤이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업에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자녀 중에도 공부 못하고 또 말썽 부리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두운 깊은 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를 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did not overcome it.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친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 빛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둠이 없는 삶이라 어두운 가운데서도 노래를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또 다시 좋지 않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하고 엊그제 또 전쟁이 일어났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미사를 퍼부어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수상이 이스라엘 수상이 긴 전쟁이 될 라고까지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겪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밤과 다가오는 겨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당하는 밤의 경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가 밤에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밤의 노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영어로 보면 Where is God my maker who gives songs in the night? 직역을 하면 나에게 밤에 노래를 주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밤에 노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노래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욥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그냥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을 잃지요, 재산을 잃지요, 또 마누라는 도망을 가죠. 거기다가 몸에 병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변론을 하죠. 다 이런 것이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이야. 네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근데 욥은 사실 억울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욥도 변론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서로도 이렇게 감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서 너희들 뭔가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밤에 노래하게 너희 창조주 너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표현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변론을 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좋은 날에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 노래방에 가면 줄 서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일이 잘 돌아가면 누구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돈도 잘 벌리고 자식들도 잘 자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깊은 어두운 밤에 자기 힘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광야 한복판 목마른 현실, 편안히 쉴 것은 보이지 않고 굶주림으로 지새야 하는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 감사의 그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노래를 허락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잘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훌륭했던 요시야 왕이 죽자 점점 유대 사회는 국가적인 혼란, 도덕적인 부패, 종교적인 타락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쳐들어왔죠. 그렇게 왔는데 백성들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망국적인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잘못된 것들이 정의를 대신하는 사회가 되어갔던 겁니다. 아주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유대의 역사가 바야흐로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기에 섰을 때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기도하던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의 어두운 상황에서 노래를 합니다. 참으로 노래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며, 그렇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노래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 황폐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어두운 밤에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처럼, 그런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인생의 어두운 삶이 우리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인생의 어두움, 즉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노래를 주신다는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깊고 어두운 밤, 내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노래뿐이네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 부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어두운 밤일수록 빛 대신 주님이 더욱 밝게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밤에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우리가 밤에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제를 무사히 넘기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지금 처해 있는 이 밤을 감당하게 도와달라는 간구의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고 있는 새 아침을 소망하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두운 밤이지만 밝은 낯이 내게도 있지 않았던가? 어제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해를 보여주지 않았던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지만 나에게 지난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내가 알지 않는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부족하고 내 신앙에도 회의가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난날 나에게 확실한 믿음 주셔서 살게 하셨던 것을 내가 분명히 기억한다. 과거를 생각해서 어두운 밤에도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밤에 노래를 허락하신다. 두 번째는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둠을 생각하며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래 밤아 정말 어둡구나. 그러나 더 어두울 수도 있었을 게다. 내가 지금 배고프지만 더 배고플 수도 있었을 게다. 내가 지금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악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아프지만 더 아플 수도 있었겠지. 지금보다 더 어둡고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난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이 밤을 노래하며 넘기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이 밤에 노래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해가 졌으면 달이 밤을 밝힐 것이고 달이 없는 밤이라 해도 별이 한두 개라도 떠 있지 않을까요? 별이 하나라도 떠 있다면 그 하나 남은 별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이 두 개 뜰 것이고 별이 뜨다 보면 달이 나타나는 날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해가 다시 뜰 것을 믿고 오늘 이 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필립 얀시가 그에 져서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라는 책에서 인용했던 글을 생각해 보면 밤이라는 어두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은하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밤의 은하수를 보시려면 밤이 어두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낮에 떠 있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새 중에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 하면 밤에 노래하는 새인데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아름다운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가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은하수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잘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가오는 새 아침을 소망하며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 보시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예비된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탈라시 교회의 상황이 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함께 부르는 노래야말로 진정 믿음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양을 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이런 밤에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이 믿음의 노래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르죠. 하지만 형편이 좋을 때 웃고 감사하는 것은 평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밤을 맞이해서도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은 진정한 참 믿음입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야말로 진정 용기의 노래입니다. 밤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를 수 있을 때 진정한 용기 있는 기독교인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밤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는 참 사랑입니다. 영국 명문대학인 그 트리니티 대학에 다니던 그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예수를 잘 믿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는데 둘이 깊이 사랑을 했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을 했죠. 그런데 결혼을 얼마 남기지 않은 어느 날 여자친구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고 신앙에도 큰 회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방에만 처박혀 고통스럽고 어두운 나날을 지내고 있게 됩니다. 그런 아들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하루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다시 친구를 사귀어야지. 그때 아들이 대꾸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친구를 사귀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아들아, 아니다. 내게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단다. 너를 이해하고 너와 함께 인생길을 같이 갈 친구가 필요해. 어머니, 저는 정말 앞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할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다. 너는 너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벌써 잊어버렸단 말이냐. 지금이야말로 내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다. 그때 그는 자기가 빠진 깊은 그 어둠과 아픔을 이길 길은 다시 주님을 의지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펜을 들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찬송가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오늘 저희가 부를 찬송인데 뭡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는 줄을 모르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노래해야 합니다. 노래는 먼저 나 자신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사탄은 찬송을 견뎌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마귀가 떨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송을 부를 때 견뎌내지 못하고 도망간다는 걸 믿으시고 어두운 밤일수록 더욱 힘차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에 부르는 노래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밤에 노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르는 밤의 노래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소망을 갖게 됩니다. 탈라시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 어려운데 어떻게 저 교회 교인들은 얼굴이 밝고 저런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의구심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열심히 노래하며 신앙생활 하실 때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미 연합감리교 찬송가 707장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 Hymn of Promise라는, 즉 약속의 찬송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가사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뿌리 속에는 꽃이, 씨앗 속에는 사과나무가, 번데기 속에는 숨겨진 약속으로 곧 자유를 향해 훨훨 날아갈 나비가, 흰눈으로 덮인 추운 겨울 안에는 곧 다가올 봄에 대한 희망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때가 이를 때까지 감춰인 것들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절을 보면 모든 고요함 속에는 가사와 멜로디를 추구하는 노래가, 모든 어두움 속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줄 태양의 떠오름이, 과거 속에는 신비함을 품고 있는 미래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때가 이를 때까지 감추어진 것들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라네. 우리의 끝에는 시작이, 우리의 시간에는 영원함이, 우리의 의심 속에는 믿음이, 우리의 생명에는 영생이, 우리의 죽음에는 부활이, 우리의 마지막에는 승리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때가 이를 때까지 감추어진 것들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라네. 여러분, 씨앗 속에서 사과나무 보십니까? 여러분,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그 떠오를 태양을 보십니까? 이 찬송이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게 언제 이게 다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Hymn of Promise, 약속의 찬송이라고 타이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이, 또한 이 교회의 현실이 노래하기 어려운 현실일수록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차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언제 끝날지 모를 우리 신앙의 여정이 어두운 밤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가 이르면 감추어진 희망의 아침에 밝은 태양의 떠오름이 있음을 굳게 믿고 여러분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할 때가 있지만 또 인생의 어두움이 있을 때 의기소침하고 실망할 때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며 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면서 저희들이 어두움에 있는 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정말 참으로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